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으로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이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노아 방주와 관련해서 1955년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간행이 되는 라이프 다이제스트에 실린 러시아 조종사인 블라디미로 로스코비츠키의 이야기입니다. 러시아 조종사인 블라디미로 로스코비츠키는 아라랏산 근처 터키 국경 바로 건너편의 남부 러시아 임시군부대에 배치되었는데 어느 날 러시아 공군기 중의 한 대를 시험 비행하라는 지시를 받게 됩니다. 그는 이 시험 비행 중에 그와 그의 부조종사가 아라랏산을 넘어 비행을 하다가 움푹해진 빙하 가장자리에서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나중에 그것이 오늘날 흔히 볼 수 있는 군함의 크기에 견줄 만한 배의 형상이었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기록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그것은 호숫가에 있었는데 배 후미의 4분의 1가량은 여전히 물속으로 뻗어 있었습니다. 그중 맨 끝부분, 그러니까 4분의 1이 빠진 부분에서 4분의 3은 물속에 잠겨 있었고 배 머리의 그 한쪽은 부분적으로 부서져 있었고 그 반대편에는 한 변이 거의 6m의 정사각형의 큰 문이 있었는데 문짝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로스코비츠스키는 그가 발견한 것을 그의 지휘관에게 보고해서 탐사대원 한 명이 아라랏으로 파견되었는데 그의 이야기에 따르면 방주를 발견했고 사진을 찍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이 러시아 황제에게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러시아 황제가 전복 이게 통치권이 상실됨으로 인해서 사진과 보고서가 사라졌다 이렇게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몽고베리 목사님의 창세기 강해에 나오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 이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노아 방주를 찾기 위해 나섰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노아 방주를 찾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노아 방주의 실체는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는 노아 방주는 단순히 이야기일 뿐이라고 혹은 신화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주장들을 보면 이런 것들입니다. 첫째로 그들은 당시 기술로 노아 방주와 같은 크기의 배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오늘날에도 나무로 90m 이상의 배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서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 이음새 사이로 계속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물을 퍼내어야만 물에 떠 있을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방주는 배가 아닙니다. 직사각형 나무 상자 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방주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못 만든다고 해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방주를 만든 노아와 그의 가족들도 못 만들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상 옳지 않습니다. 둘째로 그들은 정결한 짐승을 7쌍씩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2쌍씩 그 좁은 방주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방주는 오늘 본문에 의하면 길이 300규빗, 너비 50규빗, 높이 30규빗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길이가 150m, 폭이 25m, 높이가 15m, 거대한 직사각형 상자로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길이가 150m고 폭이 25m면 비율이 6대 1입니다. 그러니까 길이가 6이고 그리고 폭이 1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6대 1의 비율은 지금도 군함들을 만들 때 거의 표준처럼 작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6대 1로 만들어야 파도가 칠 때 배가 가장 안전하다고 그렇게 알려져서 지금도 배의 폭이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방주의 부피는 어떠했을까요? 2층으로 된 열차 한 칸에 약 240마리의 양이 실릴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방주는 그런 열차 560칸에 해당하는 부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만 거기에다가 방주에다 실는다면 13만 4,400마리를 실을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방주라는 말이죠. 미국의 분류학 부분의 권위자인 언스트 마이어에 의하면 지구의 모든 조류, 어류, 곤충, 동물 등등을 분류하면 대략 107만 2,300종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중에서 어류, 피낭동물, 이 피낭동물이 뭔가 찾아봤더니 뭐 암수가 같이 있는 동물, 그런 것들 얘기하는데요. 그 다음에 성계류, 뭐 절지동물, 그러니까 뭐 이렇게 뼈가 없는 그런 연체 동물, 뭐 벌레, 곤충, 이런 것들을 제외시키면 대략 3만 5천 정도의 종류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암수 한 쌍으로 한다 그러면 한 7만 마리가 되겠죠. 그러다면 노아의 방주에 이것들을 정한 것들 암수 7쌍씩, 그리고 부정한 것들 암수 2쌍씩을 들어가게 하고 거기 사람 8명이 함께 들어가고 양식, 물, 필요한 것들이 준비된다고 하면 노아의 방주의 부피 얼마나 차지하게 될까? 학자들은 약 50% 정도 차지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걸 다 채워 넣어도 아직도 50%의 공간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 밖에 노아 홍수의 증거들은 여기저기에 많이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각 나라의 오랜 기록들에 보면, 심지어 이 인디언들의 기록들에 보면 이렇게 홍수가 난 것들을 그림으로 그려놨다든지 아니면 상형 문자로 그렇게 그려놓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히말라야나 알프스 산 꼭대기에 바다 생물의 화석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넓이로 평행하게 쌓여져 있는 지층들, 이거는 이게 큰 물이 있었다가 확 휩쓸 나갔을 때 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온대 지역에서 풀을 먹고 살았던 이 메모드가 시베리아 얼음덩어리 속에서 발견되는 그런 일들도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 대홍수의 흔적들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할까요? 믿는 사람들 중에도 노아 홍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이 노아의 방주 그리고 지구대 홍수의 이야기를 무려 4장을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이 다 노아 홍수, 노아 이런 것들 관계되어 있는 그런 장입니다. 왜 이렇게 길게 기록을 했을까요? 사실 이렇게 한 사건을 길게 기록하는 것은 거의 드물어요. 근데 길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경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믿는다면 이 성경의 기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것은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되느냐 아니냐에 따라 왔다 갔다 할 사항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고고학이 이제 발견하지 못했을 때 니느웨 성이 가짜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성이 10m, 20m 땅 속에 있었는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발견하는 것뿐이지 사실은 이것이 모든 게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성경,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 사실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거 얘기하면 끝이 없겠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죠. 13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13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왜 세상을 물로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오늘 성경은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에는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며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기 때문이다 이야기하고 있고, 12절에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구가 멸망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내리신 물에 대한 심판이 되는 날까지 비밀에 붙여졌다가 어느 날 갑자기 행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 전부터 경고하셨고 오래 참고 기다리셨어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한 자들이 멸망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는 수십 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은 복종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 대해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뒷짐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악이 충만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래 어느 때 충만해지나 보자 한데 내가 때릴 준비를 하고 있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경고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하심으로써 그들이 돌아오시는 기회를 그들에게 주셨어요. 몇 가지만 살펴보면 이런 것이죠.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주신 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인이 하나님께 거절되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가 지은 죄에 대한 경고였죠. 사람들은 가인이라는 존재를 통해 하나님이 죄를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돌이켜야 했어요.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에게 공동체적인 예배를 허락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이죠.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함께 예배드리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길 통해서 회개해야 됐겠죠.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오래오래 살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그가 죽으면 그것이 온다라는 이름을 뜻을 가진 무드셀라는 홍수 직전까지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거의 1000살이 가깝도록, 그렇죠? 969세를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그가 살아있는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증거로 그가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를 가장 오래 살게 하셔서,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넷째로 하나님께서는 다섯째인가요? 예, 다섯째로 넷째 맞네요. 넷째로 하나님께서 무드셀라를 낳은 에녹을 통해 온 세상에 임할 심판을 선포케 하셨습니다. 그렇죠? 직접적인 선포를 통해서 회개하도록 이끄셨다는 거죠. 다섯째로 이 에녹은 365세 되는 날에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초자연적으로 그를 하나님이 불러가신 이 사건은 사람들에게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겠죠. 오늘날 같으면 뭐 해외 토픽감이 됐겠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누구를 기뻐하시는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 회개했던 거죠. 여섯째로 노아가 그 방주를 짓는 그 모든 시간은 노아가 무언의 메시지를 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노아가 평지도 아니고 산 위에 방주를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물로 심판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예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방주는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산하늘의 모든 사람이 멀리서도 다 볼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크기의 방주였어요. 길이가 125m, 폭이 25m, 높이가 15m 정도 된다고 하면 그냥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이미지를 보면서 뭘 생각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류는 이런 모든 것을 통해 경고받았고 또한 회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고 배척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계속해서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는 대로 나아갔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들의 숫자는 점점 감소해 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는 텅텅 비어갔고 문을 닫아버리는 상황들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무드셀라가 죽고 나자 하나님의 성도의 수는 겨우 몇 명만 남았는가? 8명만 남았다라는 거죠. 노아 부인 세 아들과 며느리를
그렇게 다 포함해봐야 딱 8명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노아 시대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은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와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는 관심도 없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관심도 없고 그저 그냥 사는데 바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 우리 일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상에 매몰이 되어서 하나님의 경고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죠? 점점 교회의 숫자는 줄어들고 자녀들은 점점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가 버리고 그렇죠?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면서 결국은 종말을 맞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노아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와 그의 가정 식구들이 구원을 위해 그리고 그들이 다스려야 할 수많은 피와 살이 있는 생물들의 구원을 위해 방주를 예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14절로 16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1규빗이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대부분의 노아 방주에 대한 그런 이제 그림이나 이미지들을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아주 그럴싸한 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지붕도 아주 멋지게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방주는 그냥 상자처럼 만들어졌습니다. 모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남자아이가 나면 나일강에 버리라는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그렇죠? 딱 너무 준수하게 생긴 아들을 낳아가지고 계속 키우다가 이제 막 울어 제끼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결국은 이제 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나일강에 버릴 수는 없으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역청을 칠해서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하고 거기에 모세를 뉘어서 이 나일강에 놔두지 않습니까? 그때의 이 갈대 상자 할 때 이 상자라고 하는 말이 오늘 이 방주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상자라는 거예요. 그냥 상자, 나무 상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갈대 상자의 역할이 모세가 물에 빠져 죽지 않게 하기 위함에 있는 것처럼 방주의 역할도 하나님이 구원하신 노아와 그 식구들 그리고 방주에 들어가 있는 여러 짐승들을 물에 빠져 죽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상자 모양의 방주를 고페르 나무로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고페르라고 하는 말은 그냥 히브리어를 그냥 우리말로 음역한 것입니다. 옛날 개역 한글 성경은 잣나무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사실 이 고페르라는 나물이 뭔지 그 나무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히브리어로 고페르라 이렇게 그냥 써 놓은 것입니다. 정확하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안팎에 칠해서 물이 스며들지 말게 하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방주를 잘 만들어도 물이 스며들면 어떻게 됩니까? 가라앉는 거죠. 거기에 그렇게 수많은 동물들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 무게는 또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나무의 무게는 또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물이 스며들면 그냥 금방 꼬르륵 하는 거죠. 그래서 안팎으로 역청을 칠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청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코페르입니다. 아까 뭘로 만들려고 그랬죠? 방주를 고페르로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역청을 칠할 때 이 역청은 코페르예요. 하나는 고로 시작되고 하나는 코로 시작됩니다. 이렇게 아마 앞에 그 한 글자만 달라요. 자, 그런데 이 역청으로 번역된 코페르라고 하는 단어는 몸값, 속전 이런 것들로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역청을 칠한다라고 할 때 이 칠한다라고 하는 카파르라고 하는 단어는 덮다, 깨끗이 하다, 속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청을 바른다고 하는 것은 이 단어의 뜻을 조금 다른 쪽으로 번역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속전을 치를 때 죄가 사해진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주에 들어가 구원을 얻는 것은 다른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직 역청이 발라져야 물에 떠 있을 수 있고 그래야 구원을 얻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가?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질 때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을 은연중에 지금 방주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구원을 위해 할 일이 있을까요? 사실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세가 넣어진 갈대 상자나 방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방주에는 닷이 없습니다. 배는 닷이 있어야죠, 그렇죠? 닷이 있어야 이렇게 움직이지 않게 밑 닷을 내려서 그렇게 요동치지 않게 할 수 있죠. 또 둘째로 이 방주에는 돛이 없습니다. 돛이 뭡니까? 바람을 탁 해가지고 바람을 받고 그냥 앞으로 쫙 나가게 하는 게 돛이 아닙니까? 그게 없어요. 또 방주에는 노도 없어요. 노를 저어야 배가 나아갈 텐데 노 젓는 것도 없는 것입니다. 또 방주에는 이렇게 방향을 조정하는 키도 없습니다. 방향을 조정하는 키가 있어야, 그렇죠?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아니면 한 바퀴를 돌든 그럴 수 있는데 그런 장치가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말해서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방주를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냥 떠 있는 거예요. 물이 불어나면 떠 있고 바람이 불면 떠 내려가고, 그죠? 어디에 딱 걸리면 걸리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는 것입니다. 방향도 조정할 수 없고 속도도 조정할 수 없고 그렇다고 운전할 수도 없고 멈춰 세울 수도 없고,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의도나 의지나 힘과 전혀 상관없이 방주가 움직이면 다 그런 거죠. 바로 우리가 받는 구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법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거죠. 근데 이 방주는 3층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제일 위쪽에 약 한 50cm 밑으로 창문을 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각 층의 높이가 5m입니다. 예. 우리 교회가 이 5m 되나요? 5m 안 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5m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죠? 근데 그 꼭대기에다가 창문을 내놨으면 노아가 이게 발을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창문 밖을 내다볼 수 없게 설계된 그런 창문이었다라는 거죠. 다만 문을 열어놓으면 뭐만 볼 수 있는가? 이렇게 쳐다봐야 되니까 하늘만 볼 수 있는 그런 창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낮은 곳에다 창문을 만들어 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창문을 통해서 밖을 바라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와, 끔찍한 광경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이 허우적거리는 모습들, 동물들이 허우적거리는 모습들, 비명 지르고 난리치는 모습들, 시체가 둥둥 떠다니는 모습들, 그죠? 그리고 그 시체를 또 그냥 이 뭐 상어들이 와가지고 막 뜯어먹는 그런 모습들 보고 있으면 아주 기절초풍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걸 바라보게 하시지 않고 하늘만 바라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비를 멈추실까? 하나님이 언제 이 재앙을 끝내실까? 그렇게만 바라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늘만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들은 버텨내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 힘든 일을 만날 때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버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창문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나서 해를 뜨게 하시는 그날 까마귀를 내보내고 비둘기를 내보내 세상을 심판했던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확인하게 하는 그런 창문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보낸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을 몰고 돌아왔을 때 노아와 그의 식구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이 창문은 소망의 창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문이 하나 만들어졌는데 문은 옆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배들 보면 어떤 때는 뒤에가 쫙 열려가지고 거기에 뭐 탱크도 들어가고 막 그런 그 이제 군함 같은 거 보면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옆으로 열려서 사람들이나 짐승들이 올라가기 편하게 그렇게 만들어 준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방주 안에는 노아의 8식구 그리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들 암수 한 쌍씩, 정결한 동물은 7쌍, 그렇지 않은 동물은 2쌍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허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방주 안에는 그 비가 내리는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미리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8명 식구들의 양식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동물들이 먹을 양식까지도 누가 다 준비해야 합니까? 노아와 그의 식구들이 준비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그렇게 해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 이 방주 안에 들어간 생명들을 구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은 그것이 하나님과 노아 사이의 언약이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주를 지어 그의 가족과 땅의 새와 가축과 기는 것들이 들어가 구원을 얻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노아와 그의 아내 그리고 세 아들과 세 며느리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우리 2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세번역성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그는 그의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과는 달리 참으로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중에 자기가 순종할 만한 것은 순종하고 순종하기 어려운 것은 순종하지 않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다 순종했습니다. 꼭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해야 할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해야 했죠. 온 식구가 수십 년을 그 일에 시간과 정열을 쏟아야 했습니다. 가로 150m, 세로 25m, 높이 15m의 거대한 배를 짓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같은 전기톱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대패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도구가 없는 상태에서, 별다른 도구들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촘촘히 그런 나무들을 베어다가 만든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걸 또 안팎으로 역청을 칠해서 물이 안 들어오게 하는 이 일들은 그야말로 엄청난 노동과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일입니다. 거기다가 또 뭘 해야 합니까? 자신들이 먹을 양식도 준비해야 하고 여러 짐승들이 먹을 양식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렇죠. 풀을 만약에 준비했다 그러면 생풀 가지고 들어갔다가는 다 썩어버리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미리 펴가지고 말려갖고 먹을 수 있게 이렇게 준비해야 되겠죠. 겨울 내내 이렇게 이 밀 같은 거 말려가지고 이렇게 막 큰 덩어리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비늘이 쌓아놓은 거 이런 거 우리 가끔 이 동네 지나가면 보잖아요. 바로 그런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수고가 많았겠어요. 그러다 그들의 수고는 자신의 생명을 위한 수고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건질 모든 생명체들을 위한 수고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와 그의 식구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하지 않고 생명을 보존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노아의 방주는 교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이라는 바다에 있지만 물 위에 떠 있는 방주 같은 존재입니다. 어떻게 방주는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방주는 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까? 안팎으로 역청을 발라서 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었습니다. 세상과 교회를 구분하는 방법은 뭘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아니면 성경책을 옆에 끼고 다니는 사람과 안 끼고 다니는 사람? 그걸로 세상과 교회가 구분될까요? 아니요. 그걸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정말 가지고 있는가, 그걸로 결정되는 거예요. 여기는 그런 분들이 없으리라고 믿고 싶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칠해지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구분은 교회를 몇십 년 다녔나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가 목사인가 아닌가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가 안 믿는가 하는 것으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세상과 교회는. 세상에 구원을 준다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사람들도 있고 수많은 종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멋지게 방주를 만들어요. 그러나 어마어마하게 아주 멋있는 방주를 만들어도 역청을 칠하지 않으면 무거워서 빨리 가라앉을 뿐이에요. 역청이 뭐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 보혈과 상관이 없는 어마어마하게 큰 방주는 결국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음으로 내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속에 가라앉는 방주일 수밖에 없고 구원할 수가 없는 거죠. 또 우리 생각해야 하는 것은 노아와 그의 식구들이 탄 방주가 어떤 방주였습니까? 돛이 없는 방주였고 저울로도 없는 방주였고 방향을 조정할 키도 없는 방주였습니다. 그렇다고 방주를 한 자리에 고정시킬 닷도 없는 방주였습니다. 교회는 어떤 것인가? 교회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오직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시면 떠오르고 하나님이 어딘가 걸리게 하시면 걸리게 되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여러분이 세상 것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자꾸 세상 것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방주는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노아의 방주가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다 순종함으로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 땅에 참된 교회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참된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희생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수고가 따르고 땀 흘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순종은 그냥 순종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순종인 것입니다. 마른 땅에 배를 짓는 모험, 그것도 낮은 곳이 아니라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높은 곳에 그렇게 방주를 짓는 거예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크기의 방주를 짓는 것입니다. 비가 오고 작은 것들이 덮이고 또 덮이고 또 덮여야 방주가 떠오를 만한 곳에 방주를 짓는 것입니다. 창세기 7장 17절은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되고 물이 많아졌을 때에야 비로소 방주가 떠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그냥 게릴라성 폭우처럼 그렇게 막 버켓으로 물을 퍼붓는 것처럼 쏟아지고 땅에서 또 막 물이 솟아오르는 그런 일들 속에서 엄청난 그런 물들이 불어났을 때에야 비로소 방주가 떠올랐다 하는 것은 높은 곳에 이 방주가 있었다는 걸 말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저자는 이런 노아의 믿음에 대해 이런 기록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이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어지는 8절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에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무조건 떠났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삿짐을 6월차에다 다 실어놓고 부릉부릉 시동 걸고 있는데 옆에 집에 사람이 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이사 갑니다. 그 어디로 가는데요? 몰라요. 하나님이 이사 가라고 했어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노아는요, 아주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방주를 준비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세상이라고 하는 물 위에 떠 있는 방주 같은 교회, 바로 그런 교회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믿고 그 믿음 위에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모든 삶을 연결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마음으로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런 사람들로 저 여러분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장자를 죽이는 하나님의 천사가 왔을 때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진, 가슴에 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넘어가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십니까?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이 세상 속에서 누구처럼?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보이지 않는 길, 아직 미래의 일, 성경에 얘기된 수많은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복과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